구원입니다. 출애굽 없이는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왕조도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 식량 구하러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요셉이 잘 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세대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차별이 시작됩니다. 탄압이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땅 차지하고 이렇게 잘 사느냐, 이래서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끝내는 다 종살이를 하는,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는 이런 일들의 동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3년 시간 정해놓고 3년 6개월 그것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자손 대대로 1000대 10,000대 내려가면서 계속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받으면서. 그것이 450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450년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준비가 되고 무슨 사상이 위대하고 꿈이 원대하고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포기하면서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가 좀 불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주겠다 했다가는 또 마음 바꾸고 또 마음 바꾸고 수도 없이 그의 마음을 바꾸면서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재앙이 10개가 내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 끝에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날 출애굽하던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짐도 싸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들이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 땅을 좀 떠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만큼이라도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이 남들보다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뭐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 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굳고 생각이 바르고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 깨닫게 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나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그분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이고 공로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 나오고, 광야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부르셔서 40주야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여러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근본 내용은 십계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칙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불러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 계약에는 세칙이 있죠. 조건이 없는 계약은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항상 세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하면 집은 값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 값은 어떤 식으로 내가 지불할 것이고, 그걸 하지 못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 그게 계약이죠. 조건이 있어야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이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이걸 물어내겠다.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은 사랑하셔서 당신 사람 삼으시고, 당신 사람으로 삼으신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걸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저걸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것을 물어내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시지 못할 약속은 하나님은 아예 하시질 않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5장,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25장, 26장 쭉 가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9절까지 보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혹은 성소. 이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사람 삼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게 뭐냐면 성막 짓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천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그마한 천막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막이 터가 어떻게 되냐면 폭은 50규빗,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길이 단위가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그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를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끝.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30cm는 넘죠? 뭐 큰 사람은 좀 길 것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45cm에서 한 50cm,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터를 잡아서 그 터에 일단 담장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담장의 크기가 옆으로는 한 50규빗, 그리고 길이로는 100규빗, 뭐 45, 50, 우리가 그냥 편하게 50으로 하죠. 50cm, 25m에 50m. 그 안에 성막을 준비해서 쳐라, 이렇게 하셨는데, 성막은 10규빗, 그러니까 5m입니다, 폭이. 그리고 길이는 30규빗, 15m입니다. 5m에 15m. 그러니까 여러분 앉으신 이 가운데 의자가 있죠? 여기 지금 가운데 의자가 이게 한 5m 좀 넘을 것 같으네요. 요거보다 좁은 겁니다, 성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길이는 저쪽 뒤에 있는 벽에서 한 이 앞에 정도, 이게 15m예요. 5m에 15m. 그런데 그 안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5m, 5m, 앞부분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5m에 10m, 전체는 15m인데 그 안이 1대2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끝에 있는 5m, 5m 정사각형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The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장소.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바깥쪽에 있는 3분의 2 부분, 5m, 10m 부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터를 말씀을 드렸죠. 50, 100, 25m, 50m. 그 주변에 이렇게 천으로 된 담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뒷편으로 장막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뭐 대단히 복잡합니다. 장막을 만드는 26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 색깔은 뭐를 쓰고, 장막이 또 한 겹이 아니에요. 여러 겹으로. 천막만이 아니고 가죽도 가운데 넣고 또 뭐 천막을 넣고 가죽을 넣고 해가지고 대단히 복잡하게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훗날 성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막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 성막을 다 접어서 포장을 해서 메우서 이동을 하다가 또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그 장막을 다시 펴서 다 세웠습니다, 일일이. 근데 그 내용을 이제 25장, 6장 자세히 좀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뭐 고리는 몇 개로 하고, 뭐 동서남북해서 몇 개씩 양쪽에 달고, 거기다 뭐를 끼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자세히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그 의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노예 살다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50년 노예 살이 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물도 없어서 쩔쩔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교한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구조물을 만들 어떤 의미가 있나,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도 처음에 보시니까 뭐 예물을 받을 때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뭐 실도 또 그냥 실이 아니고 뭐 배실, 염소, 털, 그다음에 숫, 양의 가죽, 해, 달의 가죽,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또 뭐 보석도 받으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서 이것을 지어라 하시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 다 받아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축이라는 걸 가끔 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지은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 건물을 우리 교회 역사 초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장소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의미가 있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가난한 대로, 좀 형편이 나은 지역에서는 형편이 나은 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을 모아서 예배 장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장소가 얼마짜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20세기에 세워진 가장 비싼 교회가 있어요. 달러로 하면 캐나다 달러로 한 4억 불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4천억 원. 100만 불짜리가 400개가 있어야 4억이 되는 겁니다. 100만 불이 400개.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그게 예배드리는 장소의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5장 2절에 보시면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내라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모아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 장소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장소, 그게 천막이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모아져서 몇천억으로 짓는 이런 빌딩이 아니었고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런데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모아져서 예물이 받아들여지고 건물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물건이 들어갑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5장 10절부터. 가장 중요한 물건은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상자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우리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상자가 여기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2규빗이니까 모양은 저렇게 생긴 것이죠. 2규빗이니까 길이가 그것도 넓은 쪽이 2규빗이니까 그저 한 1m 한 20cm 될까 말까. 그리고 깊이와 높이는 똑같습니다. 1규빗 한 70cm, 높이도 70cm. 그리고 양쪽에 고리를 다는데 고리는 순금을 부어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막대기를 저렇게 꿰서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저걸 들고 다닐 때는 꿰고 저 막대기를 말이죠. 이렇게 꿰다가 갖다 놓으면 다시 뺐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거기다 꿰놓고는 건들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위에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룹은 체루빔이라고 하는 것을 그룹이라고도 읽습니다. 체루빔은 하나님의 수정을 드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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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그 천상의 존재들이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그룹입니다. 천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펴서 시온소라고 하는 그 위로 이렇게 펼치도록 되게 있고 얼굴은 아래를 향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룹을 만들 때는 금으로 만드는데 고리는 금을 부어서 만들어라 했는데 그룹은 쳐서 만들어라. 뭐 치는 거하고 붓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어디는 꼬매라고 하고 어디는 그냥 매라고 하고 어디는 엮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시은소 해가지고 상자 위에 똑같은 사이즈로 2규빗 1규빗으로 널판을 만들고 거기다 그룹을 쳐서 만들어서 이 상자와 하나가 되도록 아예 고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왜 언약궤라고 하느냐? 이걸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는 저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십계명 돌판을 저기다 집어넣어서 저걸 들고 다녔습니다. 메고 다닌 거죠.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도자인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지팡이는 다 마른 나무로 쓰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저기다가 또 넣었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식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만나를 모아서 저기다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 상자가 저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건 금으로 만든 상자는 아닙니다. 금으로 입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밤톨만한 금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밤톨은 꽤 크죠? 그 정도 금이면 이 앞에 있는 강백상 전체를 금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금이, 그 순금이 그렇게 아주 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손으로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얇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조각을 해놓고 그걸 금으로 입히는 것이, 거기다가 뭐 페인트통에다가 붓으로 해가지고 막 칠하는 게 아니고요, 금을 펴가지고 아주 얇게 펴가지고 그걸 위에다 이렇게 눌러서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그룹 둘은 금을 두드려서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성막 안에,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뒤쪽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던 곳이 지성소이고, 앞쪽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천막 안의 공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The Holy. 그런데 그 뒤에는 The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건들을 배치를 해놨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고, 앞쪽인 성소에는 향단이, 그러니까 향을 피워놓는 그 향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놨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제사 드릴 때 쓰는 떡이죠. 떡을 올려놓는 저 언약궤보다는 작은 탁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고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정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어서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5장, 26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리는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꿰는 나무는 어떻게 만들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복잡한 걸 준비를 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물보다 구조물, 천막이니까요, 거기 들어가는 어떤 도구들, 가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천막은 성소 혹은 성막이라고 불렀고요, 영어로는 tabernacle이라고 부릅니다. tabernacle, 성막을 그냥 텐트라고 부르지 않고 tabernac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뜻에서,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뜻에서, 함부로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정해진 장소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나왔어요. 그 장소가 거룩했고 물건이 거룩했습니다. 쓰이는 도구가 거룩했어요. 엄격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거룩하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물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런 상자가 되는 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박스에 담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진귀한 건 다 모아가지고 상자를 만들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진 상자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담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상자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라고 하는 예배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소가 특별한 것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예배 처소가 특별한 것이지,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짜리인지, 누가 얼마를 내서 이걸 마련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 건물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이 어떤 경외의 대상이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예배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련을 하는데, 그걸 마련해 놓고 그 물건이 너무 스페셜 해가지고 그 물건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특별합니다만은 성소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성소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 닿기만 해도 거기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의 정성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 자체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도 물건도.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걸 마련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해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 비싼 걸 하기는 하는데 불만, 불평, 그냥 하기 싫어서 발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수억 불짜리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니 광야에 나가가지고 금, 은, 놋,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향료, 향품, 거기다가 제사장들 옷에 붙일, 흉패에 붙일 보석을 다 모아라. 아니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진기 명품을 다 모으라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짜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봤고요. 먼저,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 보았는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지금 성막이 나왔고요, 증거궤가 나왔고, 언약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런 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만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또 봅니다. 28절 시작.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앞부분에서도 그렇고요, 25장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재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조각목. 조각목이 뭘까요? 예? 예.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기억하세요? 카나다에는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아카시아 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크던가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한 1m 되는 아카시아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뭐 50년, 100년이 가도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덩굴과입니다. 그래서 뿌리로 막 번져서 나가는 그런 나무이고, 나무가 굵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지가 막 벌죠. 다 가늘어요. 그리고 아카시아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산을 지키고 산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아카시아는 아주 이건 무장공비 같은 나무예요. 아주 귀찮은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꿀 따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꿀이 나오니까 향기로운. 그 외에는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뭐 불을 붙이면 뭐 화력이 좋은가, 그것도 아니고, 나무가 굵어서 무슨 뭐 장작으로 쓸 그것도 아니고, 곧게 자라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나무가 단단해서 이걸 뭐 목재로 해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소위 성물, 특별한 거룩함을 지닌 의미를 가진 도구를 만드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계속 반복돼서 이걸 써서 만들어라, 이걸 써서 만들어라 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대상 목록에 진정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금을 모아라, 은을 모아라, 그래서 그걸로 덮고 그것을 칠을 하고 뭐 두드려서 만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겉에만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지 순금으로 안까지 꽉꽉 채워서 눌러서 그렇게 만들어라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가구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제가 좀 스투핏한, 이건 통역 안 해도 되죠? 스투핏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각목으로 이걸 만들으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집에 그래도 조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가구는 어떤 나무로 만든 가구입니까? 여러분이 친하게 알고 있는 가구에 쓰이는 좋은 나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참나무, 오크죠. 오크, 참나무. 아니면 단풍나무, 메이플. 아니면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무슨 티크, 로즈우드, 장미나무.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가구로 만들면 좋은 나무. 오동나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해야죠.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100년이 가도 틀어지지 않는, 결이 이뻐야 돼요. 그런데 아카시아는 결도 없고요, 이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아마존에서 나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요, 색깔이 새까맣니다. 까매요. 근데 이 나무가 특별한 건
못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뭐 100년이 아니라 300년 놔둬도 그냥 가만히 있는 나무예요.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면요, 물에 넣으면 이 나무는 가라앉아요. 물보다 비중이 높아요. 물보다 더 무거운 나무예요. 그 나무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단한.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밥상, 그걸로 막 통나무 가공해가지고 밥상 만들면 몇만 불 해요. 밥상 하나에.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뿐인 이 가구를 만드는데 왜 그런 걸로 만들어라 요구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인간 자신보다도 인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할 가구를 하나님은 가장 쓸모없는 나무,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나마 이 나무밖에 없어요. 자격미달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라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형체는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부지런히 뭘 한다고는 하는데 산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 귀찮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쓸데도 없고 손만 많이 가고 일만 만드는 그 존재가 아카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 탁자를 만들어라 허락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합격인데 하나님께서는 안다, 불합격인 거 알고 계세요. 이미 안다, 내가 아카시아 나무인가. 그런데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이런 걸 감당하겠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마련이 되었고 그 안에 성물이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도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거룩한 것은 물건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물이 거룩한 것은 그 가지의 도구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빼뜨리면 안 될, 잊으면 안 될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성소가 아니에요. 성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입니다. 나입니다. 사람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성소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그 온갖 진귀한 용품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성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물도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성전 건축 몇 번 해보셨습니까? 성물 마련 몇 번 해보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남은 올해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